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헛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시고 참 진리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이시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그 귀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며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보다 복된 것이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삶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주님께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며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귀한 사랑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인생 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숱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 주님 앞에 기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16장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와 아하스는 요담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 20세에 즉위하여 16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요담과 할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반면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걸어왔던 멸망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셨던 몰록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아들을 몰록에게 인신제사 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몰록에게 아이들을 바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몰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자신들이 쫓아낸 몰렉신을 스스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아마 아하스는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가 있어서 몰렉이라는 신에게 아들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조각해서 만든 한낱 조각상에 불과한 그 우상에게
자기 몸에서 난 사랑하는 아들을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드리기 위하여 끔찍하게 불위를 걸어가 죽게 만드는 이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정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복종만을 요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상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희생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그의 독생자를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우상은 사람을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사람이 우상을 찾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하고 영원하고 값지고 선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이 겉보기에는 달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사람이 만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버리는 인생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허비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안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의 주인 노릇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더 귀 기울여 듣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모든 우상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지요. 마치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끝내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그렇게 생명을 허비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다시금 결단하십시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천국 백성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다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삶에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약속하신 그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당시 큰 힘을 키우고 있던 아수르에 맞서 싸우자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동맹하여 남유다를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정세를 보니 아수르의 세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을 준비하여서 아수르 디글랏벨레셀에게 뇌물로 바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아수르는 아람을 쳐서 무찔렀고 수도 다메섹을 정복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제단들을 보고 제사장 우리아를 시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이 제단을 만들고 기존의 놋제당은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또 물두문과 놋바다에서 받침과 옆판과 놋소를 떼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칠 조공의 부족분을 채우게 하였고 성전에 있던 울타리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남유다는 매우 혼란스러운 격동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하여서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었고 또 친아수르 편인 남유다는 그 결과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무찌른 것은 고마운 일이나 언제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로 쳐들어올지 모를 상황에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성전 기구까지 뜯어서 조공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각종 보물을 뇌물로 주어야만 했습니다. 직접 임금이 다메섹으로 찾아가서 아수르 왕을 신하의 신분으로 아련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리모델링을 통해 변화된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새롭게 하고 성전 울타리로 제거하여서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그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수완과 외교적인 수완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전을 멋있게 리모델링 하였다고 하여서 위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진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하스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17장부터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과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에서 그 죽을 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직장에서 월급이 제때 나오고 건강하고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위기를 견딜 수 있고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센텀 장로교회 성도들을 모두를 하나님과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당하고 있는 온 세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통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귀한 믿음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